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향신기도에 관해서 좀 쉽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적 설명이라고 해서요. 기도를 향신기도에 관한 이런 침묵기도, 관상기도에 관한 비유를 통한 이해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대폰에 관한 비유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한번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스마트폰 하나를 최신 기종으로 이렇게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비쌌습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아주 비싼 휴대폰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사용하던 어느 날 이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자기 혼자 꺼졌다가 혼자 켜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계속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더 이상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새로 이렇게 부팅이 되려고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린 상황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고장난 거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도 없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버튼을 눌러보고 저 버튼을 눌러보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 몇 대 이렇게 때려보죠. 이렇게 앞뒤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휴대폰을 흔들어 보고 뭐 때려보고 했지만 아무런 뭐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야 라고 해서 화가 나갖고 침대에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하면 깨지니까 안 되니까 침대에다가 냅다 집어던지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난 듯이 이렇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얘가 정신 차렸나 봤지만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비싸게 돈 주고 산 이 휴대폰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서 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서 수리를 하느냐? 예,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 서비스 센터나 간다고 해서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될까요? 더 큰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A 회사, B 회사가 있지만 음, 제가 구입한 그 상표의 회사,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수리기사를 만나서 증상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한번 보고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쫓아가서 그 수리기사에게 이 부품을 바꾸어라, 저 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휴대폰을 사용만 할 줄 알지 이 내부에 어떤 기계들이 있고 느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사님이 알아서 필요한 부품을 알아서 고쳐주고 그리고 저는 다 고쳐진 거 사용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한 30분쯤 되어서 그 기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이 휴대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CPU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부품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새로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겠네요라고 했더니 그 부품은 우리 회사의 차원에서의 불량품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고 이것은 무상으로 서비스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지만 그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CPU를 고쳤기 때문에 이 휴대폰은 이제 새 것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귀에 살짝 속삭였습니다.
다른 데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배터리까지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한동안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이 일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휴대폰처럼 우리 인간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 육체가 고장이 나면 병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신경과로 찾아가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고장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나 다시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내 영혼이 내 가장 깊은 근원적인 내 자신이 고장났을 때에는 그것은 하느님 이외에 다른 분이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저 무의식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나의 영혼, 내 영혼에서의 나 자신, 이 나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난 나를 하느님에게 가지고 가서 하느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느님께 이 모습은 이렇게 저 모습은 저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제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휴대폰 수리할 때 제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제 영혼을 고치실 때에도 저도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CPU를 바꿔주듯이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배터리까지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당신의 의지라고 하는 CPU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서비스 수리 기사가 CPU와 배터리까지 교체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께서 넣어주신 의지대로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런 향신기도, 간상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나를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느님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터리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넣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예, 이 그림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겨울에 많이 먹는 귤 껍질입니다. 귤 껍질. 이 귤 껍질을 잘 말려서 저렇게 여러 날 말려서 나중에 이제 아주 딱딱해질 때까지 말리고 나면 저걸 이제 귤 껍질이라고 하지 않고 진피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커피를 전혀 마시지를 않습니다. 한 방울도 제 입에다가 대지를 않습니다. 대신 다른 차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뭐 녹차나 뭐 보이차 그리고 제가 특별히 꽃차 종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아주 깨끗한 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손질해서 잘 말려서 이렇게 꽃차로 마시고 특별히 이제 신녀들과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예쁜 유리잔에 예쁜 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서 꽃차를 대접해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차나 아니면 녹차에 이 귤 껍질 진피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진피를 넣어서 이렇게 우려 마시면 색깔도 아주 고운 노란색이 우러나고요. 맛도 향도 아주 괜찮아집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귤껍질 집집마다 다 말리고 그거 다려서 마시고 하면서 겨울 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러는 집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비타민이 아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귤 껍질 우려 마시면 감기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다른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이 귤 껍질 다시 이렇게 말려서 하는 수고로움을 굳이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매년 그 좋은 귤 구해서 귤 껍질을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저렇게 귤 껍질을 이렇게 말리려면 몇 시간 정도 말리면 저게 바짝 다 마를까요? 한 대여섯 시간이면 저거 다 마를까요? 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높지도 않고 햇빛이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쟤네들을 이 채반에다가 이렇게 잘 썰어서 잘게 썰어서 널어 놓아도 하루 종일 널어 놓아도 속껍질만 살짝 이렇게 마르지 그렇게 많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햇빛 따라가면서 오전에는 동쪽, 낮에는 남쪽, 오후에는 서쪽을 향해서 이 채반을 계속 옮겨주면서 그렇게 해야 어, 조금밖에 안 되죠. 제가 이 귤껍질을 다 말리려고 하면 보통 열흘에서 보름 가까이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야 아주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 마르게 되면 이제 그 이전과는 말랑말랑할 때와는 이제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귤 먹자마자 이 껍질 그냥 그럼 우려 마시면 되는 건가?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 귤 껍질이 바싹 마르게 될 때까지 햇빛과 바람과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 비타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햇빛과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약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처음 귤 먹자마자 그 싱싱한 귤 껍질은 약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짝 마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려낼 때 그때 약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도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에 말리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나 자신을 말리려고 하는데 귤껍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60kg, 저는 한 60kg 정도 나가는데요. 그 이상 나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 같은 사람은 며칠 동안이나 말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에 말리고 또 말리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나를 널어놓고 또 널어놓고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나의 육체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마르는 아주 힘든 시기를 거치지만 하지만 그 말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영혼이 말라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들이 내 안에 쌓여서 이제 나도 이제 약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다 새롭게 형성된 그 은총의 결정체들을 메워놓을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짝 마른 귤 껍질을 뜨거운 불에 이렇게 우려낼 때 그때 약효가 우러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 어떤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때에서야 내 안에 담겨져 있던 변화된 하나님이 넣어주신 어떤 요소들이 그때서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향심기도, 관상기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에 내 자신을 널어놓고 이리 말리고 저리 말리면서 나를 한없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바짝 마르는 것 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힘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은총을 넣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총은 삶 한가운데에서 우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또
예, 세 번째는 뭔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무를 잘라서 어, 남은 윗동이죠. 무청입니다. 무청. 저 어렸을 때는 10월 말 11월 초면 김장을 담궜었는데요. 저희 집 식구 많지 않았어도 뭐 겨울에 예전에는 먹을 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때 저희 집에서 김장할 때도 어머니가 300포기씩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 때 커다란 항아리 몇 개 준비를 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이 항아리 붓고 거기다가 김장 300포기 이렇게 다 담아 놓으면 겨울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김치밖에 없었으니까 김치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배추와 함께 무죠, 무. 무채 썰고 깍두기 담그고 또 노란무도 그 노란무도 이렇게 담그고 그러면 제가 좋아했던 거 생각이 납니다. 또 동치미도 담그고 그러면 한쪽에 이 무청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근데 이 무청을 버릴 수가 없죠. 무청을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줄을 쳐놓고 이 무청을 쭉 걸어 놓습니다. 여러 날 저렇게 걸어 놓으면 며칠 정도 이제 지나면 조금씩 말리기 시작을 하죠. 혹시 이거 며칠 정도 말렸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무청 줄거리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무청 줄거리가 줄기가 사실 비닐처럼 아주 두꺼운 투명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파란 마지막 그 잎사귀들은 뭐 아주 연해서 금방 마르지만 저 줄거리는 그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감싼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쉽게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에 처마 밑에다가 걸어놓은 저 무청은 11월, 12월이 지나서 눈이 여러 번 오고 아주 한겨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새해가 되고 나서야 두 달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서야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바스락 이렇게 부서져 버릴 만큼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저거를 가져다가 이제 그 끓여 먹는 것이죠. 지져 먹는다고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무청이 아니라 그때 이제 시래기가 됩니다. 요즘에는 건강식으로들 많이 드시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이 시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먹을 것이 많지 않을 때에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때인데 이 시래기는 저 안에 굉장히 많은 무기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분들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 시래기로 밥해주는 식당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시래기가 그 마르기 전에 무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햇빛과 바람이 이 시래기를 말리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있지 않았던 싱싱한 무청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물은 다 빠지고, 물기는 다 빠지고, 이 안에 새로운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 물질들이 이 안에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겨울에 우리들에게 영양소로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너로 말리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나를 내어 맡기고 마르고 또 마르고 말리는 네, 이번에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여러분 항아리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아리 하면 간장, 된장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신다면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항아리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 항아리 하면 물이 솔로 바뀌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그 커다란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물을 많은 분들이 그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물을 드셨습니다. 물론 부잣집은 당신네 마당 한가운 마당에 거기 그 당시에 막 이제 그 우물 파고 펌프 이렇게 설치하는 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부잣집은 그렇게 자기 집에 우물 파서 펌프로 이렇게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었지만 좀 가난한 보통 사람들은 동네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지개라고 있었죠. 물지개. 에, 양쪽에 통에 물을 받아서 걸치고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물 날랐던 그 물지개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저도 그 물지개를 지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물 길러 와라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그러면 그 지게 짊어지고 가서 우물에 바가지 내리고 그 바가지 흔들어서 물 끌어올려서 물통에 채워서 다시 이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마 어렸지만 뭐 물동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물을 길어서 오면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 커다란 그 물 항아리를 두고서 거기에다가 이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이 항아리에 물이 쏟아지는 소리, 이것이 이 항아리 안에서 공명이 되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았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렇게 푹 빠져서 야, 소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웅아, 가서 물 한 번 더 기러 와라.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항아리의 물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지만 세례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지 않으셨었죠. 저는 이웃집 할머니를 따라서 할머니와 함께 성당에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니지 않던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랑 같이 제가 다니던 성당에 같이 가신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때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머니가 성당을 가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누구 혼배가 있었는지 누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같이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에 갔다가 저는 도저히 그 미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날 친구들은 다 동네 냇가에 나가서 몇 가보면서 물장난하면서 지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 더운 날 성당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 성당을 빠져나와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냇가로 갔습니다. 그 냇가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는데 글쎄 수영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 냇가의 물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냇가의 물이 시뻘겋게 바뀌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다 일어났나 봤더니 이 제 발바닥에서부터 냇가의 물이 붉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물 바깥으로 나와서 봤더니 제가 유리를 밟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가 반원 상처가 발바닥에 남아 있는데 피가 철철 흘러 내렸었죠. 그거를 풀로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제 생각으로는 성당에 가서 미사 안 하고 도망가서 벌 받은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 냇가의 물이 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 항아리에서 제가 길어온 물을 이 항아리에 붓고 다시 이 항아리에서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다니지 않던 어머니가 미사하고 오셨는지 기도를 하고 오셨는지 그날 이 항아리에서 한 바가지 꺼냈을 때 이 물이 바뀌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물을 길어올 때에는 틀림없이 우물물이었습니다. 우물물을 길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한 바가지 딱 꺼냈을 때 이 물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고생은 또 제가 해야 됐을 겁니다. 물을 다시 길어와야 되니까요. 좋아할 사람은 우리 아버님밖에 안 계시겠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우리 어머니는 큰일 나죠. 여러 가지 이 물을 써야 되는데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바가지로 여기서 한 바가지 꺼냈더니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밥하는 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또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우물물이 아니라 설거지물로 바뀌고, 또 빨래를 하려고 했더니 빨래물로 바뀌고, 세수를 하려고 해서 한 바가지를 꺼냈더니 세수물로 바뀌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하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쓰이게 될 때 이 물이 진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것이 그때서야 이것이 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물물이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쓰이면 그것이 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성당이 커다란 항아리와 같다. 성당이란 항아리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항아리하고는 다르죠. 생긴 게 동그란 것도 아니고 네모나게 생긴 성당이었지만 뭐 성체조배실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이 성당이 마치 항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아리 안에 물을 부으면 곧이어서 물이 잔잔해지고 뚜껑이 덮이면 그 안은 고요와 적막과 어둠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불을 끄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불을 켜도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를 하죠. 성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되면 그렇게 거대한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내 자신이 그 물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 안에 있던 그 항아리 안에 있던 물이 어느 날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나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세상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성당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아리 안에 물 한 방울로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둡고 고요하고 적막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자주 반복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도 제 모습은 바뀐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욕심, 그 성격 어디 가지 않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한 대 툭 치시면서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신 어머니가 퍼뜩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저보고 물 좀 기르하라 이놈아 하는 음성이 마음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맞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야만 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길어온 우물물을 바가지로 퍼냈을 때, 항아리에서 이 물을 퍼냈을 때, 그때 이 물은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쓰였습니다. 밥을 하려고 하면 밥물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물로, 세수를 하려고 할 때는 세수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것이 참되게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성격, 하나님이 주신 본래 타고난 나의 성격,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코 눈에 띄게 그렇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만 어느 경우에 순간순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쓰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내가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내 자신이 바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의 거의 99.99%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내 욕심에 가득 찼다가 한번 양보해서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해주마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쓰임에 나를 한번 내어놓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내가 진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가 변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물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물이 쓰일 때 그때 그 물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당장 나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나를 이렇게 내어 맡기는 시간들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기도는 바로 그분의 충만함에서 은총을 받으려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놓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휴대폰을 맡기고 고쳐달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무청을 햇빛과 바람에 널어놓고 맡겼을 때 그때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새로운 영양소들이 가득한 시래기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나를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 나에게는 항아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정말 적막하고 깜깜한 어둠의 시기인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긴 인내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같이 교회에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선명한 사진이 아니긴 한데요. 어, 아주 놀랍습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부모님이 계시고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본래는 전부 18명의 아이를 직접 다 낳아서 기른 아이들입니다. 스페인에 사는 로사 피크라고 하는 엄마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부모님 계시고요. 지금은 전부 3명이 죽고 15명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확하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엄마 로사 피크가 이 아이들 18명을 낳고 15명을 기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나라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천주교회에서 서울교구에서 이분들을 초청을 한 적이 이렇게 추기경님을 이제 예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15명이 전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교구청 찾아와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같이 뭐 한국 여러 뭐 고궁이나 이런 데도 여행을 하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은가요?
18명을 낳고 3명은 이제 병이 있어서 죽었지만 15명을 키우는 게 이렇게 보통 힘들지 않았었을 텐데,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군요. 이게 아마 두 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이름 서지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엄마 로사피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씨가 넉넉하고 활달해 보이는 엄마 로사피크는 스페인 사람으로 지금 51살인데 1989년 결혼 후 18남매를 낳았다. 한 달에 비스킷만 1,300개, 화장지 95개가 필요하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신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다. 15 자녀를 기른 그녀의 생활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계속 임신을 하면서 15 남매를 키워내다니. 물론 그중 아이셋을 신장병으로 잃는 고통도 겪었다. 그녀는 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매일 아침 미사에 갑니다. 미사 후 30분 동안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저만의 마약인 셈이죠. 하루 30분의 기적입니다. 종교는 달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표현, 매일 아침 미사에 가고 미사 후 30분 동안 침묵 중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아침 시간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미사 후에 30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죠. 미사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가서 또 막 일들 하는 게 아니라 미사 후에도 30분 동안 고요히 머물러 있는 그런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내려고 하는 마음, 그 힘이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다 바쁩니다. 다 할 일이 많습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이 엄마 로사 피크만큼 바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분도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도 바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핑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루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기도란 싸움이다. 기도에는 싸움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로사피크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바쁘지만 이분처럼 내가 이분만큼 바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처럼 나도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결심들 다시 한번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 꼭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키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저희 강의는 뭐 사족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 20분, 20분씩 뭐 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기도하는 시간,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기도의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서
계속 함께 강의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찾아와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